P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훈 목사입니다. 최영기 목사와 함께하는 가교 토크, 가정교회 이야기, 또 서로 연결해주는 가교로서의 우리 영상 토크, 이제 마지막 시간, 1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 쓰신 가장 오래된 새 교회의 마지막 부분에 이 한국교회의 대안으로서의 가정교회 전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지난 시간에 특별히 우리 개척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 트랜지션, 즉 후임 목회자의 어떤 계승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시간에는 좀 목사님 이 일종의 가정교회는 영적인 싸움인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인데, 그렇기 때문에 최전선에 나서 있는 우리 담임 목회자가 이 가정교회 가치를 깨닫고 교회를 전환을 이제 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보실 때 일반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이건 반드시 이거는 철저하게 마음속에 두고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우선순위별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결국은 이런 동영상을 보내는 것도 내보내는 것도 목사님들이 가정교회를 하셨으면 해서 하는 것이지요. 우선 좀 많은 목사님들이 가정교회가 목회 방법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꿈꾸셨던 신약교회다 하는 것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가 이곳저곳에서 개최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만 한 10군데, 북미에서는 2군데, 또 남미, 일본, 또 남아공,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도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일단 한번 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와서 보라. 예,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 우선 참석하시고. 예. 지금 뭐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러지만은 이런 위기를 사실은 개교회가 다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줄어들고 사라질 건데, 그냥 안 하셔도 좋은데 한번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 꼭 한번 참석하셔서 좀 이게 사실인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신 다음에는 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해본다는 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엄청 에너지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확신이 없어갖고는 어려우니까 목회자 세미나 이거 한번 참석해서 이제 또 목회자를 위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참석하신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컨퍼런스인데 거기서 이제 참석하셔갖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아무리 뜨거워도 돌아와서 가정교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그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 그거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건강한 교회, 신약적인 교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음 준비가 될 때까지는 가정교회 얘기는 이제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가야 될 길이다 하면은 중직자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세교회 이런 거 갖고서 같이 한번 읽고 토론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 이것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 이제 동의를 좀 얻어서 이제 갔다 와서 우리 좀 의논을 합시다 이래서 아주 중직자들에게는 간곡히 권해서 평시도 세미나 이런 거 다녀오시도록 하고 이래서 중직자들과 이제 더불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경험해보지 않은 걸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항도 있고 반대도 있을 텐데 본 게 없어서 그러시다 이러는 걸 좀 이해를 하셔서 끈질기게 설득하고 이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삶이라는 13주짜리 비신자들에게는 이제 복음을 가르쳐주고 기신자들에게는
믿음을 정리해주는 이런 코스. 이런 거는 가정교회를 하거나 안 하거나 도입할 수 있으니까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 참석하면은 이거를 다 배우게 되니까. 배우게 되니까 또 그 표준 그 강의 내용을 담은 CD도 있으니까 그걸 하시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겠죠. 뭐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2시간에서 4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이런 습관을 들이고 또 교인들로 하여금 이것을 이제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혼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는 어떤 분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AS가 좋다고.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가 있고요. 또 컨퍼런스가 있고 평신도들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평신도 세미나를 가서 실제로 그러니까 보고 오면은 마음이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평신도 세미나가 있고 또 목자 목녀들이 조금 지치면은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컨퍼런스도 있고 또 목자 연합 수련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정기적으로 한국에서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인데 4분이 다 모여서 갖는 지역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목장이죠. 일단. 맞습니다. 목회자 목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정말 부부싸움도 할 수 있고 디프레션 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질문이 많을 때 무슨 결정하기 전에 거기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말 잘 도와줍니다. 남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의 가정교회 목사님에게 해서 꼭 거기 참석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는 분명히 하고 속도는 조절해라.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또 현실에 맞춘다고 너무 이제 변형시키지도 마시고 목표를 분명히 놓고 매년 한 번씩 정식 가정교회 될 수 있는 길을 밟으면은 이제 버티면 된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님 원하시는 교회 솔직히 역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탤런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왜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이제 성급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최선 다하겠다 하는 이것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도 성장시켜 주시고 교회로 인해서 행복하다는 고백도 나오고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정교회 정신 그대로 하겠다 이제 그럴 경우 이른바 한국교회의 굉장히 일반적인 수평 이동을 이제 거부하고 진짜 믿지 않는 사람만 전도해서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삼아서 제자로 키운다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좀 교회에 유입되는 사람의 숫자가 좀 줄어들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이제 가정교회라는 게 결국은 이제 성경과 헌신인데 목회도 이제 쉽지 않지만 평신도들도 그저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헌금하고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이거 뭐 밥하라고 그러고 모이라고 그러고 또 다 모이라고 그러고 뭐 이제 이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부담이 되거나 또 나하고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또 상당수 떠날 수도 있단 말씀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굉장히 목회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아까 기도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더 강력한 확신도 뭐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자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버티고 견뎌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담임 목사님의 확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신자 유입을 맞는 건데 사실 작은 개척교회에서 한 10명 장로님 이런 분이 가족 10명 데리고 오면은 11조도 해주시고 도움이 되죠. 이 입장을 바꿔서 이런 분들이 왜 작은 개척교회 오겠어요? 목사님 통해서 간접 목회하고 싶고 이래서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간접 목회를 하든지 의견이 바뀌면 언제든 떠나잖아요. 떠날 땐 꼭 데리고 떠납니다. 휘짓고 떠나고. 그래서 이 개척교회에서 뭐 한 100명쯤 올라서 하나님 1000명 되는 교회가 된 모양이다고 딱 잡으러드는 교회가 좀 하나 둘이 아니거든요. 또 이제 큰 교회 쪽으로는 이렇게 기신자 유입이 될 것 같으면은 영원은 어렵습니다. 가족의 시스템을 만들어 놔도 오는 분도 관리하느라고 그렇죠. 에너지가 안 남아요. 그분도 관리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비합이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내가 왜 목사가 됐는가, 네. 교회는 왜 세워졌는가 이래서 네. 이제 교인 어떻게든지 같이 가려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정말 그리고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좀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고 섬겨주지만은 정 떠나겠다고 싶으면은 떠나도록 허락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분들이 뭐 구원을 잃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고 섬기는 장소만 바꾸는 건데 네. 그럼 딴 교회 가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떠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BIP를 채워주세요. 아, 예. 그래서 겉으로 보기는 정체입니다. 네. 겉으로 보기는 정체인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네. 이게 정말 이제 BIP로 바뀌고요. BIP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충성심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명의 삶이 이런 거 다져지니까 아주 굉장히 튼실하게 자랍니다. 네. 선입감이 없고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가. 또 교회가 뭔가 뭐 좀 치열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그런 속된 말도 있더라고요. 뭐 교회 문 닫고 교회 말아먹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짜 강력한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게 있다 보면 이제 처음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일바닥까지 내려가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알곡 신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계속 영혼의 열매를 또 이렇게 보내주신다 하는 이제 그런 간증이 사실 많이 있지요. 그리고요, 네. 이렇게 교인들 안 떠나고 가정교회를 잘 정착시킨 목사님들도 꽤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목사님의 좀 이렇게 성품과도 좀 상관이 있는 것 같고 좀 강하고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좀 부작용이 있기도 하고 이제 교회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느냐, 어떤 교회는 가정교회는 아니더라도 좀 괜찮은 그러니까 가정교회적 목회를 나름대로 해온 데에는 훨씬 쉬워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너무 문화가 다른 목회를 했던 분들한테는 아마 여러 가지 충격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환할 때 약간 천천히 해라. 그런데 교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준비 기간을 길게 잡고 평균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준비 기간을 길게 잡고 교회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준비 기간을 깊게 잡아라.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가 많을수록 또 교회 역사가 길수록 또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높을수록 좀 더 참고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의 시간을 더 적응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라. 근데 이제 어느 목회든 저는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가정교회 목회를 잘하는 목회자들 또 평신도도 그렇지만 목회자들은 뭐 어떤 목회를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건 뭐냐면 그 목회자나 사역자의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런 리더십이나 또 성품이나 이런 능력이 굉장히 신실하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고 또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치열한 이런 사역자들이 결국은 가정교회도 성공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 산 증거가 저는 최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목회 족적을 보면 정말 그 20년 동안 서울교회, 뭐 그 이전에도 그런 거 갔었습니다만은 아주 그냥 틈을 주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그 본질에 모든 걸 걸고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뭐 올인하라든가 끝까지 버티라든가 배주전을 치라든가 또 성경적인 것에는 목숨을 걸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또 자기 관리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신 모습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책의 후반에도 나오지만 이제 정직성, 또 정확성, 또 투명성.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니까 어떤 그 은사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자질보다도 그 됨됨이라고 그럴까요? 인격적인 이런 내면의 모습을 가정교회 목회자들에게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그냥 일반 목회를 잘 하시다가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왜 가족교회를 할까 물어보면은 교회도 부흥하고 남들도 다 목회를 잘한다고 그러는데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목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네.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교인들도 네. 몰아들고 몰려들고 이러지만은 네, 네. 삶의 변화도 없고 비지자 전도도 안 되고 이제 그래서 하셨다는 이제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예.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 영향이 다르니까 그냥 뭐 최선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저보고 자꾸만 이제 철저한 관리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난번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히려 자기 관리 때문에 고민을 하는 사람인데 아, 그랬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가정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뭐 투명성 이런 말보다도 네. 그냥 성경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적인 삶을 산다. 뭐 예. 자꾸 방법이나 네, 뭐 이렇게 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성경에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삶을 살라고 애를 쓰는 겁니다. 네, 네. 물론 이제 목회자들에게 디모데전서 후서 뭐 이런데 목회자들에게 주는 구절이 여기저기 네, 나오니까 네. 이제 그거는 목회자로 적용을 하는 거지만 네, 네. 근본적으로는 네.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제 애를 쓰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되는 거지. 이게 또 뭐 이렇게 추구하고 이러는 건.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어떤 비전이나 꿈이나 계획보다는 네. 성경에 가깝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가정교회 됐다 이렇게 말하는 네. 것처럼 네. 오늘의 저의 모습도 어디다 뭐 초점을 맞추고 노력보다는 그냥 성경에서 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다 보니까 저의 오늘 모습에 되어져 있고 네. 오늘 같은 사역을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아유, 뭐 마지막 그 마무리가 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결국은 성경대로 그냥 사는 거고 또 목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나 또 세속적인 그런 어떤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거 인정하시고 또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 이제 그런 것의 결과로서의 가정교회 목회의 전환이라든가 또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그 영화를 보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줄루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예. 그 이제 스토리가 이제 영국군이 그 줄루족하고 싸우는데 치열하게 싸우는데 거의 뭐 몇십 대 1의 그런 소수로 싸워서 혁혁한 그런 전과를 올렸는데 그래서 나중에 여왕으로부터 이제 그 빅토리안 크로스라고 하는 그 무공 훈장을 이제 받는데 뭐 11명인가 받게 됐대요.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최고의 훈장을 받은 분이 바로 군의관, 야전병원의 의사였다. 그 군의관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리고 적군 하나 사살하지 않았어도 최고의 그런 훈장을 받았다 그러시면서 목사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세요.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이 의사처럼 되면 좋겠다. 많은 열매를 거두지는 못할지라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군의관이 그러니까 쓰러지는 그 병사들을 다 그냥 총알이 빗받치는 곳에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살리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어떤 비판과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세워주신 자리를 사명감으로 지키며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 천국의 최고 무공 훈장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멋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시리즈 12번째 시리즈를 마치면서 최영기 목사님께서 우리 동역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또 평신도 목회자들에 이르기까지 꼭 해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가 있으시다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옛날 영화 제가 칼럼으로 서울교회 때 쓴 거를 기억을 하셨네요. 줄로라는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의 한 7, 80%는 그냥 직업이 된 것 같습니다. 잠깐 목회에 치이고 생활에 쪼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직업이 된 것 같은데. 뭐 그거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들 처음에 목사 됐을 때는 직업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주님이 꿈꾸시던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보고 싶은 그걸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좀 바라기는 좀 이 특별히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뜨거웠다 사가진 재 같은 네. 이런 정열을 좀 불태웠으면 하시겠습니다. 예. 예. 목회자로 불렀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회자로서 보고할 그날이 오는데 네. 적어도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위에 세우려고 이렇게 몸부림쳤고 상처도 입었고 마음고생도 했고 이런 희생도 했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가정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확신이 없으시면은 딴 거라도 좋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시고 내가 목회자로 헌신했을 때에 네. 그 꿈을 다시 한번 불태우셔서 네. 가정교회가 아니라면은 또 딴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몸을 불태우고 좀 필요하다면 좀 찬란하게 산화를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좀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이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과 열정 다시 살려서 꼭 뭐 가정교회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미래가 됐으면 좋겠다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또 여러 차례 거쳐서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